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강 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방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뿔을 꺾으나 대적할 힘이 없음.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들을 짓밟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낭민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현실만을 통치하고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미래와 세상의 끝날까지 모든 계획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난 한 예언이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뿔 가진 순양과 그리고 한 순염소의 모습입니다. 이 순양의 특징을 보면은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뿔이 같이 있어요. 한 뿔이 좀 더 길고 한 뿔은 조금 작고, 이것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짓밟는데 대응을 할 만한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순념소가 나타나죠. 이 순념소로 말미암아 이 순양이 완전히 짓밟히고 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숫염소가 이기게 되어지는 환상, 이것이 바로 세계의 질서의 흐름을 지금 다니엘이 앞서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동물, 양과 염소가 상징하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뿔이 있는 것이죠. 이 순염소와 같이 아마도 바사와 메대를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데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이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이 두 왕국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 나라 역시도 영원할 것 같은데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근데 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그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 근데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예측이나 하겠냐고요. 왜냐면은 이 다니엘이 속한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흔들릴 일이 없는, 그럴 위협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라이고 때문에 그 자만심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리고 존폐의 위기를 논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이미 정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반만년 뭐 역사다. 실질적으로 반만년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손에 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서고 또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기도 하시고 또한 망하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인생은 주님 안에서 흥하고 주님 안에서 잘 나가게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권이 있다 생각하고 이 순염소같이, 순양과 같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다닐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산 본향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서산 본향교회도 영원할까요? 세상에 영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역시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제는 순염소가 순양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아마도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제왕이 있었던 그 제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염소를 보면은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고 이것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하늘에 미치게 되어지고 10절을 보니까 군대와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이 헬라 제국,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죠,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성전이, 이들이,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에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가 이제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하기도 했고요.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피를 뿌렸어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압제하고, 이것이 헬라 제국에서 행했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역사의 기록 중 하나죠. 나중에 보면은 이와 같은 행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굉장히 과격한 집단이 일어나고 나기도 하는데, 이제는 젤롯이라는 이 한 집단, 나중에 보면은 이와 같은 정권에 대항해서 막 칼 들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면은 자신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것을 모욕하고 피를 뿌리고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 끝날 것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임을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결코 세상을 아름답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는 그래도 선진화된 문명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진짜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싸움. 때로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흥황하는 것만 같은 때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옵니다.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성도들이 멸시함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질책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성림초에 다니니까 학교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차별법 금지에 대하여 이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동성애가 되었든 뭐 혼전 뭐 순결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성적 취향에 있어서든 이런 것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 굉장히 이제는 센세이셔널한 것 같고 선진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그 법을 이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월 달에 함께 기도도 했고 사인도 했고 막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해가지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어제 공문 보니까 7월 달에 그거를 통과시켰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학교에서 뭐 배운 줄 아세요? 남자끼리 사랑해도 돼, 여자끼리 사랑해도 돼,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괜찮은 거야. 학교에서는 이미 인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초등학교 2학년한테.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결사반대 했던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맨 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학교의 장들은
이에 관련해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1년 안에 모든 법을 개정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것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날라온 공문이었어요. 그리고 공지가 왔어요. 모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꼼꼼히 읽고 이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라. 열리는 겁니다. 그토록 막았던, 그토록 결사반대했던 것들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이제는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왜냐면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칠 텐데,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교회가 가르쳐야죠. 우리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때가 점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친다던가 안 된다고 가르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그것을 말한 목사가 쇠고랑 차는 날도 오겠죠. 예,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벌써 그게 온 겁니다. 이것은 영원할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과 역경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그 모든 기간을 정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300 주야다. 그때까지는 더럽힘을 당할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시기만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 앞으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만한 것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은 결국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바는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나의 여건 아니에요. 이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시대 가운데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한 자녀들이 알아서 배울 것이라는 환상은 이젠 버리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서야 돼요. 부모들이 말씀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어제 그 공문 보고 나서 애들이랑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성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 나라는 정결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역사와 한 나라의 그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어려움과 환난 역시도 주님이 뜻하신 바 때가 차면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에 대입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코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 차별법이 그냥 통과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그릇된 도덕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신자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